금송아지 우상인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거나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급히 내려가라. 빨리 산에서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했다. 이 부패했단 말은 내 백성이 변질됐다. 나를 떠났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 10계명판이죠. 한쪽에 이렇게 5개 이렇게 해서 10개의 계명을 쓴 두 돌판을 가지고 오다가 그 현장을 목도하는 순간에 모세도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돌판을 땅에 떨어뜨리니까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라갔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다시 깎아 만들어라. 첫 번째 주셨던 10계명 두 돌판은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그리고 이제 쭉 말씀하시고 4절에 보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하나님이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가고 하나님의 보응은 3, 4대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0절 이하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글을 쓰십니다. 계명을 다시 주시고요. 12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쭉 말씀을 해요. 17절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지금 시내산 중턱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숨겼던 그 백성들을 지금 전제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뜨린 그 돌판 다 무시하고 다시 돌판 둘을 깎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돌판에 처음과 같은 그 말씀을 다시 10계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강조해서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 돌판을 다시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돌판 2개를 다시 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끝까지 자비하신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도 참 실수한 거죠.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깨뜨립니까? 그렇잖아요. 모세도 참 성질이 있어요. 가끔 보면 모세도 한성질합니다. 화가 나니까 말이에요. 이 르비딤에서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명령하라 그랬는데 화가 나니까 자기 지팡이로 반석을 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한성질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사람의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의를 이루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화가 얼마나 났으면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깨뜨렸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두 돌판을 다시 깎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위에 계명을 다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렇게 화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화를 내든 안 내든 때로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물론 의도적인 것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몰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불순종과 불법과 불신앙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진노하신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죄의 결과로 우리가 늘 이렇게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거기 그래서 보면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쭉 말씀하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시다 그랬어요. 7절에도 인자가 자비거든요. 자비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실수에 대해서는 3, 4대, 그리고 자비는 1000대까지. 이거 게임이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입니다.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돌판 2개를 다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은 무한히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므로써 하나님을 진노케 했잖아요. 그 진노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물론 일부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죄는 용서는 하세요. 죄는 용서를 하시는데 때로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 백성들의 죄는 용서했어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를 때로는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도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자비로 덮으신 거지, 사실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뜨려 버리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인내하시고, 또 모세가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대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대신 기도, 중보 기도를 계속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모세가 중보 기도 한 것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도 잘 맞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실컷 잘못해놓고 저렇게 또 중보 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 때문에 보는 거고요. 어쨌든 그 모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인내를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무한히 하나님께서 인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고요.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인내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도 사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말씀에서 기준에 볼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 50점도 안 될 때도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50점도 안 될 때가 많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번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의 실수들을, 우리의 잘못들을 막 지적하신다면요, 우리는 얼굴 들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얼굴 들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앙이 성장하면, 신앙이 성숙하면 이제 나아지겠지 하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그랬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사사시대에 계속 그랬고, 그 인간의 그 죄성이 일시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 부르고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주신 이 돌판 두 번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어쨌든 인간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시잖아요. 인간이 그 말씀을 깨뜨렸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모세가 그 돌판을 땅에 떨어뜨려서 깨뜨렸다고 해서 말씀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모세가 그 말씀을 깨뜨렸든 안 깨뜨렸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말씀을 여전히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봐도요, 전 세계적으로 성서공회라는 게 있습니다. 성서공회.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나라마다 성서공회가 있어요. 좀 감사한 거예요. 성서공회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들을 이렇게 찍어내요. 성경들을 인쇄해서 하는데, 참고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기술이, 인쇄 기술이 세계 거의 으뜸입니다. 미국보다 나아요. 종이 재질이라든지 인쇄 기술이 세계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인쇄하고 발행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대한성서공회, 그래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니까 대한성서공회. 그러니까 스리랑카 가니까 스리랑카에도 스리랑카, 랑카 성서공회가 있더라고요. 인도 가면 또 인도 성서공회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나라들은 성서공회 자체를 불태워버렸어요. 네,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나라가 불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신화하고 박해하는 그런 나라에서는요, 성서공회 자체를 불태워버렸다니까요. 싫다 이거예요. 성경 싫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건물을 태운 거죠. 사람들이 종이책을 불태운 거죠. 사람들이 그 공장을, 인쇄 공장을 불태운 거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불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모세가 깨뜨린 계명을 다시 주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인간이 깨뜨리고 인간이 불태울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원하다. 들의 꽃과 푸른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겉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계속합니다. 모세가 깨뜨리면 다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때로는 진노하시면서 말씀을 믿게 만드시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게 진행되어 가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그 일이라면 지금은 그것이 실패인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돌판 주신 내용 우리가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들을 향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실패 없이 일하신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을 만드는 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생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금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깨뜨린 돌판 외에 하나님이 다시 깎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위에 처음 것과 같이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생들에게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또 기다려 주시면서 하나님의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실수 없이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편과 여러 가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계속 인간의 역사 속에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는 오직 변화무쌍한 세상의 것들을 붙잡거나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변화많은 세상을 승리해 나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해서 끊임없이 인내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실수가 많고 죄악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복 주시고 쓰심을 믿고 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